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 우리 사람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세 가지 생명이 있다.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 육신적인 생명도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생명도 정말 귀하고 귀해서 이것도 천하보다 귀하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없어질 그런 목숨인데 이것이 무엇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냐? 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추앙을 받는, 따름을 받는 그런 인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10억 명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가끔 뉴스에 보면 몇천억, 우리로 말하면 로또 같은 거죠.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7천억 원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만해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인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서 수만 평,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죽은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의 관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덤을 호화로운 대저택처럼 그렇게 빛과 번쩍하게 꾸몄다고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효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멋지고 인품도 훌륭하고 배경도 실력도 모든 것이 훌륭한 신랑감을 얻어서 결혼을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 제일 미인을 아내로 두어서 결혼을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일단 그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고요. 그 성도들이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하나와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영광의 지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때의 그 생명,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 두 종류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세 종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좋은 차도 소용없고 많은 돈도 소용이 없고 그가 수십 년을 배운 지식도 소용이 없고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야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은 훨씬 더 귀한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천하 모든 것을 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소망과 목적이 정말 세상에 있습니다. 말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 속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인데, 말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세상 걱정입니다. 세상 소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살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가 죽은 자라 산 자라 말을 할 때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꾸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목적해서 세상만 위해서 살고 끝이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불택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하는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세상 삶은 잘 삽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욕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잘못되었다 그렇게 정죄할 만한, 비판할 만한 그런 삐뚤어진 걸음을 걷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연결시켜서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길게 연결이 됐든 짧게 연결이 됐든 아니면 단단하게 딱 붙어서 결속이 되었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한 10m, 20m 정도의 긴 끈으로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 10m, 20m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팽팽해지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힘이 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의 끈이 팽팽해져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시면 그 사람도 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서로 가시면 그 사람도 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으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낳고 열심히 자식 양육하고, 자식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갖 성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천하를 다 차지한 것보다도 훨씬 복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확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지만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 온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부요를, 그 풍요를, 그 재미를, 그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고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건강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 참 불쌍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쌩쌩한데. 그 건강하고 쌩쌩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을 갈 것인데, 건강한 그 사람의 모습이 부러워서 건강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육신적인 건강을 가졌지만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 누가 더 복된 자인가? 저 사람은 육신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 누가 더 복된 자인가?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한다.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짐승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걸 따라가려고, 그것을 같이 이루려고, 그것을 같이 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그런 삶을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이 소망은 없습니다.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명을 가진 자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육신적인 생명만 있고 영적인 생명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생명에 속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권위 있고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와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싫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 고통스러워서 건강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만일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병 낫기를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이게 그만 못 견디겠다, 싫다, 그래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똑같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어도요, 누구나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아프면 낫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싶고. 그런 것은 그냥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다 하는 이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라.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살려주셨는데 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 야, 나는 하나도 안 죽이고 잘 살리고 살았다,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봐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성경 전체와 그것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그런 모든 면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이다 찾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딱 놓고 봐라,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맞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안상홍파나 신천지도 그런 말을 하고요. 제일 먼저 그 말을 시작한 그런 이단은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대로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가 먼저 그런 주장을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그 말을 접하게 된 그런 이단의 종파는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칭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한 40년도 훨씬 전입니다. 한 50년 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살아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영생한다. 우리는 안 죽고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의 무리에 들어오면 안 죽고 영생한다.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봐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믿어야지. 믿으면 된다. 안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믿으면 안 죽는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 해석 잘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후시대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모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대가 명정되었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도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왜 죽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된다. 성경의 교리를 잘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흙에 속한 육체를 벗어던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한 군데만 보면 정확한 해석이 틀림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걸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봐라, 여기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 아니냐, 영생한다는 말 아니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신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본인들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다. 돌아가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보다 정말 무한히 귀한 것인데, 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천하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삼아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멸망할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뭐 잘난 거,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것만 가지고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충분히 누리고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 이 육신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자살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걸 자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고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원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천하를 얻고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식으로 살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들은 다 지옥을 간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그들은 다 지옥에 간다. 나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기술도 없고, 이렇게 낮고 천하지만 그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모자라는 것 없이 삽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도 자유할 수 없는, 누가 더 복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자꾸 양보하는 사람들. 가끔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기로가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가 나타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그 뒤에도 육신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자, 여기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불신자하고 똑같은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해서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사실만 하나 확정해서, 그래, 나는 산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살지 못하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 갈 사람들,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지옥 가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쨌든 구원은 받은 사람이니까 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다 누리면서 살면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따르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일 뿐, 그래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즐기면 즐긴 것만큼 배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배나 더 풍족을 누렸으면 누린 것만큼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치하였든지 배나 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생명을 가진 자로 잘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잘 사는 것과 생명을 가진 자로 잘 사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은 산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바른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산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산자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십니까? 나를 어디로 가라고 이끌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산자로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살림을 받았지만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확정을 하십시다. 산자로 사는 것이 죽은 자로 살아서 죽은 자처럼 살아서 이렇게 하십시다.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산자니까. 그냥 죽은 자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산자니까, 산자인데 산자로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불쌍한 것이다. 죽은 자처럼 살면서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고 한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나의 가치는 산자로 사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죽여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말은 구원받은 자인데 사는 모습은 다 아주 극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사람은 절대 산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요. 내 중심, 자기 중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배우는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못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해석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면 또 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 중심이 무엇인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자기 중심은 악이다, 그걸 배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인정하시는, 악으로 정죄하시는 그 자기 중심을 죽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산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잃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